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false alarm이라고 그러죠. 거짓 경보. 잘 쉬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막 시끄럽게 막 울립니다. 그러면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밖을 내다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냥 거짓 경보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장난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가 뭘 끓이다가 태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전에도 아무 일 없었는데 라고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왠지 불안합니다. 경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해집니다. 이거 꼭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진짜 나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말이 교회 안에 막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이를 바로잡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들이 막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는 그런 예언의 말을 막 하고 있었고요. 누구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도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바울의 편지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말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버스를 놓쳤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버스가 왔는데 그 버스가 왔다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놓쳤으니 자신들은 구원에서 낙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불안해합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쓰는데요. 교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만을 믿어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하는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마라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간단히 말하면 2절에 있는 내용 간단히 말하면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가짜 뉴스가 교회 안에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을 막 하고 있고요. 영의 말을 하는 것,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편지가 막 돌고 있는데 바울이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편지가 막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쓰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 진짜가 아니고 가짜 뉴스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가짜 뉴스에 이렇게 다 속을 수가 있겠는가?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속았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글쎄 누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 진짜야.
그러면 들으면서 물어봅니다. 어디서 들으셨어요? 유튜브. 유튜브 보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도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 그런 말을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뉴스를 보는가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뉴스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나타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진짜 뉴스도 있지만 가짜 뉴스도 막 나와가지고 그런 것만 듣다 보면은 이게 진짜구나 하고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만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진짜 분별력 없이 가짜 뉴스에 속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라. 그거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3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왔다고 하는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서 말을 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먼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반역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떠난다, departure, 떠난다는 말도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미국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교회 폐쇄하는 제가 지방회장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폐쇄 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교회가 우리 LA 지방에서도 하나 없어지고요. 근데 그런 일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교인 수도 막 준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것은 주의 날이 그러면 이미 왔다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심하게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서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이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일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은 주의 날이 오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3절을 보니까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막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뭐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큰 권력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불법의 사람,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도 없고요. 세상의 법도 없고요. 그냥 아무런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보면 lawless, 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법이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니까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멸망,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말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로마 황제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히틀러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스탈린도 그런 사람이었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기 바로 전에는 모든 법을 무시한 완전히 악한 사람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절을 보게 되니까 사탄의 도구라고 합니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능력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9절에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들어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구나. 악한 자, 불법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사탄을 따라 하면서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0절을 보게 되니까 그에게 속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불법자를 믿게 된다는 말이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 12절에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그 불법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나오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불법자를,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불법자를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또 짐승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은 두려워집니다. 혼란이 옵니다. 이게 다 누군가? 벌써 이 사람이 나타났는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두려워지고 혼란이 막 일어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바울이 13절에 와서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을 해주는데요. 1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 13절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원본에도 나오고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본 한국 성경 번역물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요. 여기 13절 주께서라는 단어 전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일을 하면서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을 하지만 이제부터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말세다 하면서 다 두려워하지만은 당신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그런 말을 했었죠.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굳게 서서 진리를 붙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들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우리의 편지로 배운 전통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말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우리에게서 배운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굳게 믿고 굳게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합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굳세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 말세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만을 바로 믿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만 붙잡고 그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다 말세야 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고요. 그런 조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 있는지는 몰라도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구원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만을 붙들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